자, 오늘 강의 예순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과연 먹는 쪽인가 먹히는 쪽인가? 먹는 쪽인가 먹히는 쪽인가? 아니면 두 잔치라고 해도 돼요. 두 잔치. 자, 오늘 본문 19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11절부터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이제 15절부터 오늘 볼 건데,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예리한 검, 이제 예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당시 문화를 통해서 본 건데, 로마 황제나 그의 부하들이 갖고 있었던 생사여탈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사여탈권.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11장에서도요, 이 구절을 봤었어요. 11장 종에 대한 이야기죠. 자, 11장의 1절에 이새의 줄기가 나서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입의 검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본문은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또 1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겠고, 이 앞에 두 개 포도주 틀을 밟음에 거기서 피가 난다라는 말씀과 만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그가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말씀으로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 번 나오죠. 포도주 틀을 밟는 게 14장, 16장, 19장.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는다라는 것은 심판이 매우 처참하다, 처절하다, 그런 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똑같은 보응인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똑같은 보응이 그들도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게 될 것이다. 말굴레까지 피가 찬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피바다죠. 피바다. 철저하게 심판한다. 아주 잔인하게 심판하신다. 혹은 이때에는 일절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참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예수님이 아닌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다리에 이름이 써 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근데 요게 이제 번역을 보니까 그 옷, 곧 다리 덮은 부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냐? 다리냐?
아니면 옷이냐? 아니면 다리와 옷 둘 다냐?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의 허벅다리에 만화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문신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성경은 문신을 지지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옷 곧 다리 덮은 부분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라는 건 예수님의 다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허벅다리. 마르진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때는 장군 혹은 왕으로서의 강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막 허벅지가 빡 근육이 박혀 있는 남성의 다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이제 힘 있는 남성의 다리가 느끼게 하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오늘날은 다 이렇게 몸을 다 싸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그 장군들 혹은 병사들 보면 이렇게 다리가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근육이 빵빵빵 이렇게 보여요. 군인들이. 힘 있는 다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다리가 뭐 하는 데 쓰는 도구죠? 달리는데. 기동성을 얘기해요. 기동성. 그래서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그의 다리 덮은 옷에 써 있는 것은 이거는 그분의 심판의 신속성을 또 의미합니다. 기동성, 신속성.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느릿느릿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그분의 심판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기동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가슴 같은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이 말탄 자,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이 말과 말탄 자의 다리가 먼저 보이겠죠? 시선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요. 자, 17절 보니까, 자, 17절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어요. 자, 지금 이 심판의 광경을 보고 있는, 이제 한마디로 이 심판을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11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11절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17과 18절은요. 이제 그 카메라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지는 부분이에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이 먹히는 자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이 하늘이 열린 곳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 쪽으로 내려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와지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태양 안에 선 천사입니다. 이 태양 안에 이 천사가 심상은 일단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고, 그리고 10장 1절에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은 해 같다라 그래요. 해 같다. 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거는요. 시편에서 온 심상인데 시편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천사들도 이러한 이미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도 심판을 선고하는 천사들도 태양 이미지와 겹쳐 있어요. 자,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좀 상상이 어렵죠? 태양 안에 서서 천사가 외치는데 이 외치는 예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새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새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모여라라는 명령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16장 14절을 보니까요. 16장 14절에 이 여섯째 천사가 쏟는 이 유브라데 강에 쏟죠. 그랬더니 이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왜 그들을 여기서 모은다 그러죠. 여기서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자기들의 군대를 소집을 해요. 모은다. 근데 여기서 이 모은다랑 같은 말이 바로 이 새들더러 모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아이러니한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요. 이 말의 순서가 자, 모여라라는 명령은 17, 18절에 나와요. 모여라. 근데 전쟁이 이제 나오는데 전쟁은 바로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사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쟁의 승패를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새더러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도 전에 새들더러 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전에. 자, 그래서 이 새들이 받은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자, 근데 이 잔치에 모여라 라는 말과 9절 한번 보시죠. 9절. 19장 9절. 19장 9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성격의 잔치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17절에는 새들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잔치에 모여라.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매우 낯선데 고대 혹은 이제 이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고대 중세 이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져 있죠. 그러면 들판에 널브러진 그 시체들을 뭐가 와서 뜯어 먹습니까?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뜯어 먹거든요. 늑대나 혹은 뭐 사자 혹은 새들 같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 먹어요. 새들도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체가 널브러진 이 참혹한 이 전쟁의 광경, 거기에 이제 새들이 시체들을 뜯어먹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새들더러 모이라고 한 이유는 어린 양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나온 자들의 패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를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새들에게 살을 제공하는, 자기의 살을 제공하는 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왕들과 장군들과 또 장사들과 말들과 그다음에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 그리고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에게 뜯어먹히는 자들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명단이 여러분 익숙하겠지만 이 명단은 로마의 신분계층을 묘사하고 있는데 6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장 6번째 인을 뗐을 때죠. 15절이죠.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라는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에 표를 받는 자들의 또 명단이 나오죠. 표. 13장 16절. 13장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라는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시간 순으로는 13장이 먼저예요. 자, 13장에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들이 6장에서 하나님의 천재지변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19장에서 어린 양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들이 곧 바위에서 떨게 될 것이며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여 표를 받은 자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떨게 될 것이며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3장을 보면 이것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슬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할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인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3절과 6절에서 나오죠. 3절과 6절에서 이 분에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 만민이라고 나옵니다. 만민. 여기서도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곧 모든 자가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요. 모든 자. 자, 이 명단 목록을 보면서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뭐 권력을 나쁜 데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힘을 추구하는 자들, 이 왕들과 장군들 그리고 장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큰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자들, 그 사회에서 매우 작은 자들
혹은 그 사회에서 지배 계급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에 있는 자들, 그리고 종들 역시 어린 양의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고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저는 저들의 악행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핑계가 통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다면은 어린 양에게 짓밟히는 쪽인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았다면은 어린 양에게 짓밟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잔치가 두 개가 나오죠. 성도들의 잔치가 나오고 바로 이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새들의 잔치, 오늘은 좀 에스겔 말씀을 볼 건데요. 에스겔 39장을 보면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39장 17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인자가 새와 짐승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예비한 잔치에 와서 먹어라. 여기서 좀 그게 느껴지죠? 왜냐면은 계시록 16장에서는 그 악의 영들이 모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모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날에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이 최후의 전쟁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히 구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지메라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했고 큰 사륙이 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자,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42장을 보면요,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실 날이 있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죠. 또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 있든가 아니면 어떤 전쟁의 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엘서 1장 15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 3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수를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인 오뵐미가 미가서 4장을 보시면 자, 미가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여기서 그들이 또 모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옵니다. 자, 스가랴 12장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12장 2절과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 다음에 14장 보시면요.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 네 재물이 약탈되며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자, 이렇게 또 나오죠. 자, 2절 3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과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6절도 보시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구멍에서 눈이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 이미지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에서 이 나치 장군이 성배를 잘못 골라서 마셨을 때 일어났던 재앙이에요. 이거 어떤 모습이냐? 그럼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나치 장군이 성배를 잘못 골라가지고 마시고는 이렇게 됩니다. 서 있는데 살이 썩어버려요. 머리에 있는 살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쟁,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인자의 날, 인자의 날로 바뀝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0절,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쟁 이미지는 구약만큼 신랄하진 않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날이죠. 3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어떤 사본에는 36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요 여호와의 날이 있죠.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단어를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다음에 인자의 날,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주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누가 나타나시는 날? 여호와 혹은 곧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이에요. 전쟁의 날, 큰 사륙의 날, 신원하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의 날, 혹은 이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구약에서.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에서 온 거예요. 인자의 날이.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사실 같은 걸로 봐요. 구분은 하는데 같은 걸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오시는 분이 누구죠? 7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은 5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가 나오거든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7절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8절에 장차올 자는 누굴까요? 8절에 장차올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8절에 장차올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지금 똑같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령, 성자라는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성자가 오시리라. 그리고 8절에 성부가 이르시기를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여호와의 오심을 요한계시록 구분하지만 사실 같은 사건으로 봐요. 같은 사건.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신약의 인자의 날과 그게 주의 날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심판. 19장에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이 16장에서 모인 그 군대들,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 전멸을 합니다. 전멸.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고 인자의 나타나심으로 전멸을 합니다. 내가 보면 그 짐승,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느냐? 우리는 뒤를 따르긴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그 앞에 표정에 가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열심히 싸운다 이런 말이 있지 않고요. 그 말탄 자의 말씀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뭘 당하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는데 그들의 죄명이 바로 20절에 써 있어요. 표적을 행했고, 이게 진짜 표적이 가짜 표적이에요. 거짓 표적을 행했고, 또 표를 강제로 받게 했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고요. 미혹을 했어요. 이게 이들의 죄명이에요. 거짓 표적을 행했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고, 또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짐승의 힘으로. 짐승의 힘으로 죽였습니다. 이게 이들의 죄명이에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이제 어떤 수식어가 더 붙어 있죠? 산채로. 이 채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글자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채로 던져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영혼이 없어진다라는 교리거든요. 이 영혼 멸절설을 배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가서 산채로 고통을 받는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산채로는 건 의식적인 고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 더 이상 못 느낀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며 또 이 둘을 따랐던 자들, 아까 이 둘에 의해서 미혹당하거나 표를 받았던 자들이 받게 될 심판 역시 이들이 받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이 의식적인 고통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나오죠? 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을까? 이 유황불 붙는 못이 뭘까요? 불의 못, 불의 못?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게? 불의 못.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을 성경이 긍정하느냐? 당연히 긍정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라고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지옥이 없다. 자, 근데 9장 43절을 보니까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45절에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얘기하시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내게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들이 지금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새들을 불러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새들이 먹어치우도록 의도된 전쟁이죠. 왜냐하면 승패가 나기도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새를 부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이들의 시체가 새에 뜯어먹히도록 하는 결말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장에서 이들이 두 증인에게 이렇게 했었어요. 11장 8부터 10까지 봐야겠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장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들이 장사하지 않았어요.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종들을 장사하지 않았지? 나도 너희들을 절대 장사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시체는 새와 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자, 그리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적 저주를 의미합니다. 신적 저주. 신이 내린 저주의 죽음이다. 이런 걸 의미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26절 말씀에 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4절 보면요,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자, 44절에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게 한마디로 이교도인 골리앗도 신이 너를 내게 끝장내라고 했다. 네 몸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46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당시에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라는 건 신적 저주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4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4장 11절. 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21장 24절은 이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라. 좀 재밌는 말씀이 보이네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 선고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또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9장 7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서도 연관이 있었던 성경이었던 것처럼 신적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9장 7절에도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또 34장에도 있습니다. 34장 20절 말씀에도요.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기서도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내려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봤던 에스겔 말씀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라는 말씀 있죠. 그 다음에 17, 18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17, 18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말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다들 먹으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이들이 두 증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에 대한 복수,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저주에 의한 죽음, 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이 짐승의 군대들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악의 삼위일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 이 중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군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에요. 예수의 재림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19장입니다. 이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모은 군대들의 철저한 심판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세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속에 대한 심판. 세속에 대한 모든 자들, 만민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요. 21절과 15절에도 나오지만 이 예리한 검, 또 말탄자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이 있잖아요. 이 검이 뭘까요? 자,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리죠. 싱겁게 끝나버려요. 무기가 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이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검이 뭘까? 이 과거주의자인 G.B. 케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G.B. 케어드, 옛날 사람이에요. 이 G.B. 케어드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R.T. 프랜스가 있고 그 R.T. 프랜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톰 라이트 같은 사람 있죠. 과거주의자들. 제 생각에 과거주의는 이단 아니면은 자유주의거든요. 자, 그러면 이 G.B. 케어드와 R.T. 프랜스가 이 과거론자들인데 이들이 이 과거론자의 이제 근대 과거론자의 가장 원조격 사람이 G.B. 케어드인데 이 G.B. 케어드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입에 나오는 인자의 검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거 어떤 사건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복음 선포라고 주장했어요. 복음 선포. 그러니까 G.B. 케어드의 사전에 최후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열고 구의 군대와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 이 모든 자들에게 말탄 자들과 짐승과 임금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복음 선포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지금 부정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 부정하고 지옥불 부정하고 유황불 붙는 못 부정하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주의 날 다 부정하고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랑 여호와의 날들 미가서 스가랴 이사야 지금 요엘 다 부정하고 있어요. 최후의 날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복음 선포하실 것이다. 그때 믿으면 되겠네. 자, 그럼 이 복음 선포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앞뒤 문맥만 봐도 재밌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복음이 선포돼서 죽었다. 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항복한다. 이 복음의 힘 앞에 내가 항복한다. 이런 뜻이 죽는다는 뜻일까요? 항복한다. 복음에 내가 꿇어 엎드리겠다.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 이게 말탄자 입에서부터 나오는 칼에 그들이 죽는다.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 예수쟁이가 된 자들이 그 이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먹는다. 이거는 뭘까요? 복음 선포당한 자들이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건 뭘까? 복음 선포당한 사람들이 새들의 밥이 된다. 참 어이없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게. 제 이 과거주의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완전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그러면 이 입의 검은 뭘로 봐야 될까? 입의 검은요, 이거는 뭐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 그 자체를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걸로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칼이 툭툭툭툭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탁탁탁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있을 거다. 하나님 그때 굳이 그렇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뒤집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혹은 살으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반대로 말씀으로 너는 죽음이다 라고 하면 그 선언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검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과 힘으로 싸우지 않죠.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하면 뜻으로 싸우죠. 그분이 내가 내보냈던 것들을 걷어들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검에
나머지들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두 잔치가 있죠. 이 두 잔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잔치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잔치요, 하나는 모든 세들의 잔치입니다. 누군가는 다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한쪽은 성도들의 잔치에 속해서 먹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새들의 잔치에 속해가지고 죽임당한 상태로 먹히는 쪽입니다. 자기 살이 뜯어 먹히는 잔치입니다. 여기에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들조차, 모든 자들조차, 만민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먹는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먹히는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였던 거죠. 앞에 이 불 붙는,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못은요, 바다보다는 좀 더 작은 의미를 갖고 있죠. 연못 같은 건. 근데 왜 성경이 바다, 불바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왜 불바다라는 말을 안 썼을까? 이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뭘 뜻하죠? 악의 세상을 뜻했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불바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옥불, 불못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러면 또 다시 세상에 던져진다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역을 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전부 다가 심판받는 영역을 못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는 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못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못으로 쓴 이유가 있는데 이 못과 뭔가가 매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다니엘에 나오는 7장에 지금 사실은 이 19장 최후 심판 영역은 다니엘 7장 말씀을 사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다니엘 7장의 10절에 보니까 불의 강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서 그의 앞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불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라는 단어와 매칭하기 위해서 못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강, 불의 강. 그래서 이 불의 못은 사실은 불 바다를 떠올리는 게 사실 정확하죠. 의도적으로 못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바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못이라는 단어는 불의 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11절에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19장 산채로 그 두 존재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짐에라는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단서가 있죠.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니엘 버전과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불바다라는 것을 너네 이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석하게 않게 하려고 불의 못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영적인 심판의 장소, 그게 바로 불의 못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 원래로 들어가면 세상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불바다를 떠올리면 되는데 여러분 불바다를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바다를 우리가 상상하기 위해서 딱 좋은 게 있는데 전 이걸 보고 왔어요. 제가 뭘 보고 왔냐면요. 구글에서 태양을 쳐서 이 나사가 찍은 태양 사진을 한 10초, 20초 정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죠?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가진 별입니다. 지구가 130만 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넓죠? 태평양 넓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던져지면 태양불이 꺼질까요? 지구가 태양에 던져지면 태양불이 꺼질까요? 아,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태양불 꺼지고 소금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 던져지면은 그냥 모든 액체와 기체는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요. 이 안에 핵들은 다 녹아버려요. 왜냐면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30만 개를 집어넣을 사이즈예요.
그 엄청난 크기에서 나오는 사방으로 방출되는 열 중에 겨우 이 130만 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130만 분의 1이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열만으로도 여기서 천재지변 일어나고 뭐 홍수 나고 비 내리고 뭐 농사 짓고 막 살 타고 선크림 바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는 그 태양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고는 한 20초 정도 봐보세요. 야, 저기에 던져지는 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말 처절할까? 그 영역에 떨어진다는 것이. 불못, 그러니까 못이잖아. 좀 이렇게 다리만 좀 뜨겁겠지가 아니고 불바다. 깊이는 끝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적행. 깊이가 끝도 없는 불에, 그럼 태양의 그 깊이의 끝이 태양의 깊이가 있나요? 바다만 해도 여러분 깊으면은 캄캄해가지고 무섭잖아요. 마리아나 해구 그러면은 11km 깊이인가? 그런데 그 불의 바다, 태양. 그럼 태양 만드신 분이 지옥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태양을 20초 정도 보니까 이게 아름답게 아니라 소름이 끼쳐요. 태양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그 플레어라는 거, 그 코로나라는 거, 그것만 봐도 그냥 소름이 끼쳐요. 그 귤같이 생긴 건데 귤이 아니에요. 엄청 무서워요. 그게 다 이글이글하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불이니까, 타오르는 불이니까. 고정된 사진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야, 근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산채로 던져진다. 이게 그 말탄 자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의 군대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들에게 먹히는 쪽에 속할 것이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없겠지라고 했는데 없겠지 뭐 이런 게 성경은 뭐 픽션이니까 없겠지라는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제 뭐 이 말씀 다 이해가 잘 되겠죠? 아마겟돈 전쟁을 에스겔에서 표현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있다가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이스라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그들이 이방에서 모여서 평안히 거주하게 된다. 이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시대를 예언한 거라고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70년 뒤에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70년 뒤에 나왔는데 로마에서 멸망될 그것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로마 시대 때 성취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성취된 일이 아니라 종말 시대에 성취될 일이에요. 신약 시대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신약 시대의 끝에 일어날 일인데, 그럼 신약 시대의 끝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돼서 이스라엘이 모인다라는 예언이 에스겔에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에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에 있고 또 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다 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과연 예언이 거짓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전멸적이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시대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나서 두 번째로 재건이 70년 뒤에 일어나죠. 근데 이 예언은 두 번째 재건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세 번째 재건을 가리킨 거예요. 세 번째 재건을 가리킨 건데 이 세 번째 재건과 최후의 전쟁까지 지금 여기 들어있죠. 일단 전쟁이 일어나려면 사면에 이들이 모여서 이것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면 일단 이게 서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재건됐죠. 세 번째 재건이. 세 번째 재건이 그대로 됐습니다. 말대로 여러 민족에 모여있던 자들이 모여서 평안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계속 맞고 있으면 마지막 예언, 이제 인자의 날이 오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게 없겠지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오늘 적용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7절, 8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 28절 말씀 좀 난해한 구절인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주검과 독수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 이해하신 분은 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최후의 전쟁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주검과 새, 시체와 새들. 그럼 누구의 주검입니까 이게? 30절에 통곡하게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족속들이죠. 이 통곡하는 자들의 주검이겠죠. 또 누가복음 17장은 아까 좀 봤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자,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 극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처럼.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인자의 다리에 이름이 써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동성이다. 하늘이 일단 열리면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거 놀랍죠? 이 예언도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는 먼 미래를 다시 또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복음 선포? 지금 전혀 매칭이 안 되죠? 무슨 복음 선포야 이게? 그날이 되기 전에 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잃는 자를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어디로 오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주검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럼 주검과 독수리 무슨 날이죠? 왜 독수리가 모이죠? 시체 때문에. 그럼 그들을 왜 모였나요? 여호와의 큰 사륙의 잔치의 날에 먹으려고 모인 거예요. 33절이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중간은 없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남겨진다. 하나는 데려가지고 하나는 남겨진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자, 오늘 말씀 먹는 쪽인가 먹히는 쪽인가입니다.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가 흉흉하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말씀 보다가 말씀 보고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뭐지 하고 떠오르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는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빛이 없는 거예요. 3분의 1이 빛비침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 오시는 징조구나. 지금 온 전국이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납니까 이거?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밤에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사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인자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인자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인자의 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인자의 날, 곧 하늘이 열리는 그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1장 7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오실 것이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뭐 하다 왔냐? 라고 하실 때 할 말이 있도록 또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어느 편으로 지정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승의 편에 지정되든가 아니면 인자의 편에 지정되든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인자의 편이죠? 짐승에게 박해당하는 쪽이 인자의 편이에요.
누가 짐승의 편입니까? 미혹하고 박해하는 쪽이 짐승의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박해를 왜 당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박해 안 당해요. 박해 왜 당합니까? 두 증인이 왜 죽임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박해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박해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박해당합니다.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인자의 편에 서 있는 거고 신원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보니까 요즘 공기청정기 한 대에 뭐 한 50만 원, 130만 원 이렇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공기 사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예상했겠습니까? 지금같이 될 줄이야. 이제는 뭐 중국이랑 전쟁하든지 우리가 죽든지 안 끝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인입니다, 이게 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먹는 쪽이냐, 먹히는 쪽이냐. 어느 잔치에 참여하는 쪽이냐. 하나님의 잔치냐,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